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10절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에 다 같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조로 5번째 주일이자 통일주일을 맞이했는데요. 통일주일이란 전에 6.25 상기주일이라는 말을 바꾼 거죠.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다는 것은 통일이라는 우리나라 과제를 강조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조처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올해로 6.25 전쟁 7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내일 모레가 그 6.25 전쟁이 발발된 날인데요. 74년 전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의 탱크는 이 한반도를 피로 물들이는 동족상전이라는 뼈아픈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포탄을 쏘아 올리고야 말았습니다. 그날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기쁨도 잠시, 해방된 지 5년도 채 안 되어 우리나라 현대사에 씻을 수 없는 비극이 시작되었고요. 지금까지도 뼈아픈 상처와 분단된 조국과 이산 가족의 아픔을 지닌 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여전히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최근에 오물풍선 살포 등 도발적 행동에 따른 국가 안보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교회들은 다시는 6.25와 같은 동족상전의 비극이 이 땅에 없기를, 아니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는 민족의 대화합과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6.25 상기주일로 지켜왔고 이제는 통일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는 6.25 상기주일이든 통일주일이든 지나간 역사가 수치스러운 역사일지라도 그 역사에서 교훈을 받고 그 역사를 거울 삼아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에 소속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향한 책임을 통감하며 아직도 전쟁의 상처와 후유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함께 기도의 손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국적은 어디예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대한민국이라는 지상국가의 국적을 가진 국민이면서 동시에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진 천국 시민,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국 국적자예요. 그죠? 특별한 예의가 아니고는요, 어느 나라에서도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적을 가졌다는 것은요, 국가가 베풀어준 권리와 혜택을 누림과 동시에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하나님 나라 법을 따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헌법도 존중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인과 동시에 천국 시민으로서 이중 국적을 가진 우리 성도가 지녀야 될 마땅한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한 지상국가를 이루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그 지상국가 가운데 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더더욱 지상국가의 국민으로서 책임도 다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금에 관한 것을 묻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가이사의 것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 제한적인 지상국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들, 우리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며 천국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하고자 힘쓰며 하나님 나라와 운명을 같이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소망을 품은 다음 세대의 브릿지에 합당한 기도라는 주제 아래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이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두 번째 간구인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다 같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바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것을 가르치신 다음에 가장 먼저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성경에서 하늘나라 또는 천국으로 묘사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주기도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전한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어디가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란 말씀이셨고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천국에 관한 비유를 여러 번 가르치셨고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의 주제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떠나신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일까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재판을 받을 때 그 법정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면서 단순히 세속적인 나라의 영광을 기대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시 로마 지배하에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고 직접 그 나라를 통치하시고 왕이 되시고 그 땅에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 제자들 가운데 나는 주님의 우편에 또 좌편에 앉기를 원했던 제자들의 욕망을 성경에서 볼 수 있고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급기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그런 배역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빌라도에게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된 이유로 내가 세우고자 하는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기대했던 그런 나라를 건설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 나라가 아니라 그보다 더 위대한 나라, 이 세상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하면은 이 땅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나라에서 성공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것도 모두가 잘 살고 모두가 다 잘 먹고 모두가 다 사랑하며 사는 나라가 아니라 나만 잘 먹고 나만 성공하고 나만 행복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나만 하는 나라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타락한 세상 나라의 모습이에요.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이 세상 나라는요, 미움과 분노와 투쟁의 원리, 곧 양육강식의 원리로 움직여가고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용서의 원리로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면서 협력과 헌신으로 하나됨을 이루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나라예요.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나라. 아멘.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 권한이 미치는 범위는 그 영역을 가리켜 대한민국이라고 하듯이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시길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영역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자, 로마 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저들은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살인죄나 중범죄가 아니면 로마 시민을 구금하거나 취조할 수도 없었어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누구나 로마 시민이 되길 원했고, 그래서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사고 파는 행위가 성행했던 것이죠. 로마 시민권만 있으면요,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저 팔레스타인의 저 한 기퉁에 있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그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까지도 로마 황제의 영향력이 미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거예요. 아멘. 즉 하나님의 통치와 영향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시간, 하나님이 주권이 행사되는 인격,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공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를 구워놓고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이면 모두가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란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상태, 그 주권의 영향력이 행사되는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성도란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나의 영향력 속에 나를 가둬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가운데 나를 내어놓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사람들의 오해를 책망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될 때 귀신은 쫓겨나고 병만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증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심령에, 내 언어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참 좋은데요, 그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의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 안에 평강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 안에 희락,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그런 1차원적인 문제에 관심을 두는 물질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맺는 그런 질적인 삶에 관심을 두는 인격적인 나라예요. 아멘. 아멘.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천국 백성된 우리 심령이,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이 날마다 하나님의 다심을 받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나라예요. 두 번째도 읽어보실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나라. 아멘.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개인으로부터 시작되는 나라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시면 그 유명한 팔복 광야의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뭐가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일까요?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일까요? 첫째,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다 같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 누가 또 심령이 가난한 자일까요? 자기가 사는 세상에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님을 시인하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멘. 지금까지 나는 내가 나를 다스리는 내 왕국의 내가 왕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자만하였으나 어느 날 내가 다스리는 내 왕국을 들여다보니까, 내 왕국안을 열어보니까 짜증과 실망과 한숨과 허무와 슬픔과 불안만이 가득한 가련한 왕국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왕국의 왕으로 모시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왕자에서 내려놓고 그 내 왕자에 예수님을 앉힌 거예요. 모시기로 한 거예요. 내가 나를 지배하던 삶에서 내가 떠나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에요. 회개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회개란 정권 이양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 왕국의 정권을 나에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정권을 이양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나를 다스리는 삶을 포기하고 십자가 앞에 나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심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나라가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아멘. 18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영국 전체를 막 휩쓸 때, 근데 영국 탄광촌에 대규모 파업, 폭동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그곳에 나를 굴복케 하소서라는 주제로 집회가 열렸어요. 그 집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가슴에 들어갔고 눈물로 새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과 돌이킴이 있게 되었어요. 고용주는 근로자를 불신했고 근로자는 고용주를 착취하는 사람으로 미워했어요. 근데 이들 가운데 참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자신의 삶을 지배했던 모든 자화와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권을 이양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고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하게 되었어요. 근로자들은 고용주 몰래 빼돌렸던 물건을 가지고 고용주 앞에 찾아가서 뉘우쳤고, 고용주는 근로자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주지 않았던 것을 눈물로 뉘우쳤습니다. 그 이후 그 마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술집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곳곳에서 문을 닫는 역사가 일어나요. 더러는 술집 주인이 새롭게 변화되니까 자기의 가게를 전도하는 선교센터로 내놓기도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회개함을 통해서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일어나는 변화예요. 아멘. 혹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와 주권 이양이 없다면 그건 아직도 내가 철저히 죄인이며 하나님이 내 삶을 고치실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전적인 회개와 자복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심령으로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이루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점점 확장되는 나라예요. 세 번째로 읽어보실까요? 교회를 통해서 점점 확장되어 가는 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시작되고 그들이 이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 세계에 확장되어 나가는 나라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지 않은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이는 모든 시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는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거기는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가 땅에 들어가 썩어져 하늘의 미랄이 되니까 줄기를 내어 마침내 커다란 고목이 돼요. 성지순례에 가면은 그걸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여요. 큰 나무로 성장해 가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지된 나라, 제한된 나라가 아니라 팽창되어지고 확장되어져 가는 나라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기도를 가르친 예수님은 이 땅에 남겨놓으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 결과 2000년 동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왔습니까? 성령 강림 이후 사도들을 중심으로 창립된 이 초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로마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이르게 되었고 미국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음이 이제 우리 한반도 여기까지 이르러 놀라운 확장을 이루었고 이제는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계신 거예요. 130년 전에 꺼질 듯한 복음의 불씨를 들고 이 한국 땅을 밟은 선교사님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고 수많은 성도를 통해 그 나라를 확장시키셨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역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먼저 기도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 확장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아멘.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복음에 참여해야 돼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복음에 참여해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복음의 전파와 함께 확장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고. 예수님은 바로 당신의 왕이시라고. 당신을 다스려야 되는 왕이시라고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잘 대표해야 돼. 세 번째 시작. 하나님 나라를 잘 대표해야 됩니다. 아멘. 거듭 말씀이죠. 우리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요. 그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야. 아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야.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야, 대사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옆에 사람한테 대사님이 오셨군요. 축복해 주세요. 시작. 여러분 대사의 역할이 뭡니까? 바로 그 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한국에 와 있는 미국 대사의 행동 하나하나는 미국을 대표하는 행동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성도다 하면 하나님 나라는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는 치욕스럽게 되는 거예요. 구약 에스더에서 보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에스더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 이방 나라의 아수르 왕의 왕비가 돼요. 그때 이스라엘은 포로였고 노예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그 땅의 이방인들이 자청해서 유대인들이 되려고 나왔어요. 에스더서 8장 16절 17절 나오는데 다 같이 시작.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있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인 나를 보고, 성도인 나를 보고, 내 직장의 사람이, 내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원한다면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아멘. 어떻게 아멘 소리가 10명밖에 없네. 다시 할게요.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아멘. 당신의 언어를 보니까 예수 믿고 싶습니다. 아멘. 당신의 생활과 삶 속에 영광과 축복의 아름다운 곳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은 갈망이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들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런 성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점점 더 확장되어 나가지 않겠습니까? 아멘. 바라긴 우리 도봉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 나라 대사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 나가는 영광과 기쁨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되는 나라예요. 네 번째, 시작.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되는 나라. 아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며, 그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는 말씀처럼 새로운 세상, 즉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주님이 오심으로 시작되었어요. 지금도 임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나라예요. 아멘.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며,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나라가 임하시며라고 기도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르친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시오라는 기도는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완성과 성취를 소망하며 고대하는 기도로서, 그런 하나님 나라 완성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가운데 내 자신을 드리며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분의 통치가 행사되기를 소원하며, 더 나아가 이 땅 가운데 모든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위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과 사역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겠다는 결단의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당당한 국민이요, 이 땅에서도 하늘 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들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분을 결코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확장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자랑스러운 국민으로, 영광스러운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대한 백성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미래를 살리는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고 이 사회에, 이 나라, 이 민족에, 더 나아가 모든 민족과 열방에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보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영광을 누리고 장차 완성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 다 들어가게 되기를, 특히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우리 후손들이 모두 다 들어가게 되기를,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당신은 대사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사는 뭐예요? 당신은 대사님이시군요. 오늘 만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따 설교 끝나고 나갈 때 나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당신은 대사님이시군요. 이렇게 인사하시는.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로 기도의 삶을 사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도들이 드린 기도의 기준이요, 모델이 되는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성도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다시금 깨달았사오니 주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는데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인격과 삶을 열어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 보이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영광스러운 천국 시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기에 먼저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와 책임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이 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더 나아가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누리고 장차 완성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의 대사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 확장과 완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일어나셔서 주기도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결단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손을 높이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길 원합니다. 이름 거룩하사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리로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옆에 있는 대사님들 향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축복하면서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우리 양손을 높이 들고 대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가까이 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바로 깨닫고 그 나라가 임하시기를 구하며 결단케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그 하나님 나라 확장과 완성을 위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사명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그런 우리를 통해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될 이 나라 이 민족의 진정한 자유 평화의 날을 기대하며 한 주간의 삶을 예배로 시작한 우리 모든 도봉 가족들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한국교회와 분단된 아픔과 통일의 과제 속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생명을 내어놓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북한의 성도들 위해 특히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에 위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 주님을 고백하게 될 도봉계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 내일부터 태국에서 있게 되는 국제선교 축구대회에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소서